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죠?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따뜻해져서 참 좋죠? 안 좋으세요? 날씨가 따뜻해도 행복하고 또 옆에 따뜻한 분들 계셔서 행복하고 아멘.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오늘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의 손을 좀 보시고요, 당신의 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손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손입니다. 오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 이 손이라는 것, 그리고 이 손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경의 인류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창조받은 다음에 귀한 생명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손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와 또 동물들을 잘 살피고 섬기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손으로 바뀌면서 불행이 시작됐죠. 가인과 아벨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주신 손 안에서 농사를 잘 짓고 양을 잘 키우면서 그렇게 삶의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통하여서 시기와 질투했던 가인은 아벨을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의 손이 되어버렸죠. 우리에게 있어서 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면에서는 죄를 향해 나가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시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한 사람의 손이 이렇게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손이 여기에 이제 손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완료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손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오는 동안에 질병 때문에 혹은 사고 때문에 후천적으로 손이 이렇게 말라서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사람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손이고 또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려야 되는 손이고 또 삶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손인데 그러지 못하고 손이 말라버리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누가는 똑같은 본문에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누가는 의사라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보통 사람들이 주로 생활하는 힘이 들어가는 그런 손이죠. 그런데 이 손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쓰지 못하는 손이 되고 활용을 못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 있는 곳으로 와 있습니다. 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회당에 온 이유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게 되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앞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자기 생계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 손마름의 병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줘야 돼서 그곳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그 손마른 사람을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회당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들어오시면 잘 보이는 자리에다가 이 사람을 딱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나 안 하나,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주시하고 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당시에 율법의 법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율법을 해석한 내용이죠. 안식일에 일을 해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 안에 이제 강론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깔렸어요. 그러면 그 깔린 사람을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를 먼저 봅니다. 깔려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생명이 붙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죽었다 그러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다음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급을 다루는 거라면 안식일에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손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딱 세워놨습니다. 손마른 사람은 병이 심각해도 생명에 지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지장 없는 것을 만약에 예수님이 고치시면 이건 율법의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3장 2절에 주시하고 있었다 하는 말은 예수님 옆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틀리는 것이 있나 없나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틀리면 고발해야지, 틀리면 지적해야지, 틀리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오늘로 말하면 주일에, 회당에,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에 사람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거 지적하려고 나오는 건가요? 잘못한 사람 고발하려고 나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일에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잘하냐 잘못하냐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고치실 거냐 안 고치실 거냐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덧 율법에 메워버리면 이 사람들과 비슷해집니다. 교회 나와서도 뭔가 잘못된 구석이 없나, 틀린 자리가 없나,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없나, 그걸 보기 위해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덮어야 될 게 많아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 열심을 다하는 거지, 그 열심이 완벽한 걸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덮어야 될 것들을 덮지 못하고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세상 가운데 이런 거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덫을 놓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하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느덧 나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협하려고 어떤 분들은 직장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얘기하면 나를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보고 계실까 봐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오늘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지도 못하고 남을 돕지도 못하는 손이 굽어진, 손이 마른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보다 예수님이 제대로 하셨냐 제대로 안 하느냐 그거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덫으로 아는 분명한 시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딱 볼 수 있는 자리에 뒀으니까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을 딱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선을 행하셔야 됩니까? 타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오늘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니니까 내일 고치셔도 괜찮은 거예요. 조용하게 이 사람을 데려가서 고쳐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자리를 오늘 고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 많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 것들을 티를 안 내도 언젠가 내가 잘할 때에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면 되는 거지. 우리 타협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어요. 물러갈 이유가 없으셨으니까. 이걸 안 고치실 이유가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며 우리의 손이 정말 뭘 위해 사용되어지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지적질하는 손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남을 지적하는 손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는 한 개의 손가락을 가리키게 되지만 자기에게는 세 개의 손가락을 가리키게 된다고. 남을 지적하는 손은 반드시 자기에게 세 배로 찔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은 지적하는 손입니까? 품어내는 따뜻한 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누르는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손마른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손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돕는 손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칭찬해주는 박수의 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박수치는 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손이 넉넉한 손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저희 집 자랑을 좀 오늘 하려고,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는 저희 아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1번 맞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 1번.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이제 장모님 덕분에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아내하고 친구로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3학년부터 사귀고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그래서 친구일 때 이렇게 장모님
댁에 우리 처가 댁에 이제 그때 친구로 이렇게 놀러 가 보면 장모님은 항상 손이 크세요. 항상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넉넉하게 준비하고 항상 본인 식구들만 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늘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 집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들어와 갖고 밥 먹어도 되는 집이에요. 늘 가면 항상 상이 조금 차려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반찬도 항상 가득 차려 놓으시고, 그래서 장모님 손이 워낙에 크셔서 그래서 제가 장가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손이 크다는 건 뭐죠? 손이 크다는 건 마음이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베풀고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손이 있다는 이야기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도 지금도 우리 처가댁이 되게 잘 사는 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먹여요. 베풀고 나누고 먹이는 건 부자고 가난한 자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밥 한 그릇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큰 거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나누게 되는 거지.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심이 좋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넉넉하려면 우리 주방의 권사님들이 넉넉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없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막 하신 거 제가 듣고는 와 했어요. 저도 너무 잘 준비하시고 너무 잘 헌신하시고, 요즘에 주방에 토요일날 올라가 보면, 어제도 토요일날 주방에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우리 주방은 올라가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어떻게나 막 하하호호 웃으시면서 차 서로 나누시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넉넉함이 저는 늘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넉넉한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 손이 마르지 않는 역사,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손마름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손마름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 이걸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대로 하시느냐 마느냐, 이게 옳으냐 틀리냐, 그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보통 사람을 고치러 다니시다가 사람을 고치시면, 고치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거를 어디 가서 알리지 마라예요. 예수님이 이순신도 아니신데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준 걸 어디 가서 알리지 마라,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함께 읽습니다.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의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병자, 육체 고치는 거, 여기에 관심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자고자 하시는 건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 육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육적인 것만 딱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누굴 고치신 다음에 절대로 소문내지 마라, 이 소리를 계속 하십니다. 알리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 알리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3장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데 아예 그 회당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치시는 걸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을 어길까 말까, 어기면 고발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더 적극적으로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고쳐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건 손이, 육체가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육체의 손마름의 아픔은, 고통은 보이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진짜 보이지 않는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병이 뭐겠어요? 마음의 병이죠. 마음이 말라 있어요. 이 귀한 한 영혼이 지금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이걸 제대로 하고 계시나 못 보나 그거 고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마른 마음, 손마름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심각한 건 마음의 마름이에요. 마음이 말라서 정말 고쳐야 되는 자리에 대한 것들은 보지 못해요.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마음이 말라서 돕지 않아요. 마음이 말라서 강박한 마음 가지고 오히려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주시하면서 예수님 주변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고치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육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전인적으로 고침받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건, 내 마음은 말랐냐, 이걸 봐야 되죠. 내 마음은 손 마른 사람처럼 속으로 말라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손을 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 손을 펴지 못하고, 작은 마음, 옹졸한 마음, 좁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용서해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그저 뭐 하나 틀리면 지적해내려 하고 발르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 있다면 마음이 마른 거죠. 마음이 말라버린 병, 예수님은 이걸 고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보는 자리에서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니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 율법에 매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율법에는 적용 기준이 있다니까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렸는데 그 깔린 사람들 속에서 살아있으면 건져내야지만 죽으면 안식일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정해놓고 이것을 어기면 고발, 이거 어기면 잘못된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율법이 주어졌냐?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생명을 죽이는 게 중요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냐? 악을 행하는 게 중요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마른 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비겁하게 침묵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은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마른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거기에서 무시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먼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랬어요. 탄식하사라는 말이 우리 번역으로는 탄식하사 되어 있으니까 막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은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걱정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그 사람을 바라봤는데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노하심으로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이 아픈데 그 사람을 돕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거꾸로 고발하려고 덫으로 놓고 그것이 마음의 마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모습, 그거 보시며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손의 마름보다 더 큰 마음의 마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전한 손만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손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마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고침받는 역사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2026년에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큰 복 중에 한 가지는 육체보다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더 큰 복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을 거부하지 마세요. 튕겨내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시라고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마름에 대하여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면 6절 말씀,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하며 진짜 죄의 자리로 빠지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죄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마음의 마름을 고치고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 나눔의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돕는 마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 마음이 나아가서는 오히려 예수를 치는, 예수를 죽이는 마음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해 손의 마름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마름이 고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고치는 게 간단했어요.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운데 세우신 다음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고침이 놀라워요. 이 사람을 향해서 네 손을 내밀어라 한마디밖에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뭔가 오셔서 팔을 막 만져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뭔가 치료에 뭔가를 해주신 다음에 이 팔이 이제는 펴졌다, 그러니까 팔을 내밀어봐, 이렇게 말해야 모순이 없는 거잖아요. 뭔가 치료를 해주셨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한마디로 그냥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팔이 원래 굽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냥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복됐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튕겨내는 자리에는 치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그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모순 없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 지금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어라 하는 말씀이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분명히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함께 읽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향해 손들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박수치며 찬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든 마음을 감싸 안도록 우리에게 손을 주시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도록 우리에게 손을 주시고 용서의 제스처로 함께 품어내는 것으로 우리의 손을 사용하도록 주셨어요. 그 손이 마르지 않고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는데 마음이 말라버려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손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아내는 손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돕는 손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것들을 위하여 쓰는 손이 되어버리고 마치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손 마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앞에 내세우는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주님은 실망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오늘 손의 마름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마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2026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마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받기를 구하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녀오다가 어느 작은 교회를 지나는데 그 작은 교회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었습니다. 간증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은 그 간증 집회에 꼭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서 딱 보니까 휠체어에 앉으신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몇 살 많아 보이는 그분이 앉아서 마이크에 말을 하시는데 말을 거의 못 알아들을 정도로 떠듬떠듬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소개된 거 보니까 뇌성마비 걸리신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하면서 그분이 본인이 쓰신 시라고 시를 읽어요. 그 시를 듣고는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 시가 이런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이었어요. 그 송명희 시인의 이 시가 나중에 찬양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뇌성마비에 걸려서 몸이 꼬부라지고 말라가고 있는 분입니다. 입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불편한 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의 마음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오히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그 마음이 부드럽고 또 많은 사람을 향해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노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은 분명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았게 됐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걸 내가 듣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랑도 내가 받았고, 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진 거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어요. 마르지 않은 마음을 가졌기에 마른 몸을 가진 그분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말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말라버리면 우리의 눈은 자꾸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바른 것 아닌 것을 따지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손이 마른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마름을 고쳐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들이 2026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복은 육신 안에 머무르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정한 복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져서 큰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손, 돕는 손,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손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마음의 마름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 안에 비춰보게 하시고 2026년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보이는 문제에만 늘 우리는 시달리며 그거 하나하나 풀어가기에 급급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축복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고쳐지기를 원하시고 깨달아져야 될 부분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회개할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죄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고치고 치유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주여 2026년 우리의 마음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자리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마르지 아니하고 마음의 문을 펴게 하시고 손을 펴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누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손, 큰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옹졸한 것들이 벗어지게 하시고 좁아진 마음들이 무너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목욕을 나누는 복된 새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며 2026년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를 향하여
주님, 우리의 경제를 풀어주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풀어주십시오. 자녀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나누고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일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부산과 김해와 모든 경남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은혜가 펼쳐져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